할렐루야. 이제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본성의 실무 진행위원장이시며 바울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고승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은 내 이름으로 나를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오살리 취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제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권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핸드, 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말합니다. 엑수시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혀에 달려있다. 우리 혀가 아니라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말에 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가 받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말을 할 때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룬다는 말이 이룰 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노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없는 것을 만들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물질이 없는 자가 부해질 수 있고 병 들어있는 자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 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 없는 것에도 있는 걸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하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경 66권을 다 보아도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입을 지키라는 말과 마음을 지키라는 외에 여러분의 손을 지키라거나 여러분의 머리를 지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가서 7장의 5절을 보면 너희의 입술의 문을 파수꾼을 세울지어다. 입술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우리의 말과 마음의 확신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2단계를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무엇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시인한다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긍정하고 우리가 아는 바를 증거하고 우리가 신봉하는 진리를 위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인입니다. 주님은 이미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즉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컴플레이트입니다.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는 대로 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율법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어려움
질병과 저주,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끊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bring to an end이라. bring to an end. 끝났다. 더 이상 이러한 저주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텔레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시켰다.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야고보 3장 2절을 보면 사람이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말은 바로 로고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완벽한, 즉 무엇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감당하게 하셨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십자가의 도 역시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되어오신 말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죄를 짓기 이전에 원래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을 돌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크티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걸 바꿔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은 이제까지 연약하고 병들어도 고통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닥친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화가 발한다. 여기서 한이라는 말은 영어로 된이라는 말인데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의 조명과 계시로 인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니 화가 발하였다. 말씀,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졌다.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뜻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계시의 정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스피리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때 알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라는 단어는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 즉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함께하고자 할 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의 계시를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선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포의 능력, 이것이 바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라.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4년 전에 25가지의 합병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고관절암부터 당뇨, 탈모, 원형 탈모, 그 다음에 고혈압, 25가지의 합병증이 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미 치료할 능력을 주었으니 네가 고치라.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25가지 질병을 전부 다 고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자란다는 말이 가달이라는 말인데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묵상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심에 이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자, 무엇이 공통점인가요?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가장 천하고 낮고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먼저 받으신 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걸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셨다. 사무엘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행하든 간에 무엇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리라. 지금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원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델로라는 말인데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기노마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생겨난다, 만들어진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질병으로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20편 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소원과 기도는 미슈알라라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간증으로 영광 돌려서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군산에서 부흥회를 하고 지금 올라왔다가 내일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저 보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간다는 거 하나만 간증을 하죠. 제가 월요일날 집회에 서울의 낮은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당신의 일을 포기하고 당신 목사님을 모시고 군산까지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 그날 하루에 일을 하면 40만 원짜리 어떠한 일이 계약이 돼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설교가 끝난 순간에 문자가 딱 왔는데 800만 원짜리 공사가 들어왔다. 800만 원짜리 공사가 들어왔다. 자, 이것은 가장 적은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물질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저는 이 시간에 선지자의 자격으로, 주님의 종의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풀고 매는 열쇠를 주셨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선지자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임해 있는 여러분의 질병, 고통, 어려움, 모든 율법의 저주가 주님의 은혜로 속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모두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야고보 선지자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보담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값을 다 치르셨고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여러분은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물질에서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서 다 없애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함을 감당한다는 말이 남반우라는 말인데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다 모았다. 무엇을 다 모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건강, 아픈 거, 질병, 이것만이 아니라 질병, 가난, 고통,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다 모으셨다. 그리고 바스타죠. 어디로? 2000년 전으로 가져가셨다. 2000년 전으로 가져가셨다. 제가 어제 군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다시 한번 간증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군산에 그 강권사님의 부탁으로 군산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친구가 박승혜 권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70세인데 쇼그렌 증후군 환자입니다. 쇼그렌 증후군. 그래서 이분이 입에서 침이 안 나오고 귀와 눈, 귀에서 아무런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누워만 있게 되고, 누워만 있게 되니까 욕창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니까 대소변을 받아내고, 결국 병원에서 제가 3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 10월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제가 이 강권사님의 권유를 부탁을 받고 그 가정을 신방을 해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그 권사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권사님의 질병을, 권사님의 고통을 이미 2000년 전으로 운반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당시에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유품을 정리했던 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병이 완치되어서 혼자서 밥에 잡수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의정부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유튜브 방송에서 보았다고 제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000년대 이후로는 즉석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고, 저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즉석에서 일으킨 병자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왜 아직도 그러한 마귀의 속임에서 깨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어제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안성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성의 회복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여목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무엇을 간증하시냐면, 당신이 교회를 1년 6개월을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서 이제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번만 부흥회를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김 목사님과 그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분들의 얼굴이 정말 빨간 사과보다 더 달궈지면서 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그 여목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손에서 불이 나갑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는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욥기 1장이.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